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혹은 또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서입니다. 혹은 또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니면 또 내 인생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죠. 이 고백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이 맹인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이죠. 분명하게 결정하고 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기적을 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아가 하면서 예수는 사용하는데 정말 그 예수를 우리가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을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사용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는 사용하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오늘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기적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주신 분보다 그 기적 자체를 사랑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적 자체를 목적 삼아서 우리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 기적을 넘어서는 믿음, 곧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떤 하나의 이상한 무리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한때 그 유행하다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의 이 분파들이 남아가지고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아직도 귀신을 쫓아내고 다리 무릎 길이 맞추고 또 예언을 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 분파들이 아직도 이 옛날엔 거의 이단성 있어가지고 교계에 다 이단 취급받아 다 쫓겨났는데 아직도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보혈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만 해요. 예수의 보혈을 사용만 합니다.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것들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한 사람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 이 기적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원하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 우리는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는 맹아 안마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장애에 대한 어떤 그 복지 일들이 없으니까 구걸하는 것 외에는 그 생존의 방법이 없다고 말이죠. 그야말로 그의 인생을 보면 선택지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이 팍팍한 삶도 그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 이 유대인 사회에 왜곡되어진 신앙관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정상으로 태어나다가 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동정을 거의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눈에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도 힘들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것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를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설명이 되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모여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느냐. 이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자꾸 설명하려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뭐가 문제인지 자꾸 설명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을 그렇게 본다고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이야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당시 이 율법이라든가 또 랍비라든가 또 서기관이라든가 제사장이야 그 당시 종교 기독권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 예수님이 왜 핍박받습니까? 혁명적이에요. 혁명적이 예수님. 그 당시에 종교 기독권자의 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건 뭐 종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신성을 모독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혁신적인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 오래 묵은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이 유대인의 사고와 편견을 가지고 이 맹인을 그렇게 죄, 부모의 죄,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이죠. 왜냐? 그들은 그 종교적인 전통 속에 살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제자들이, 아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거듭남의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볼 때 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으로 보라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지금까지 그 종교 기독권자인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이라 생각했다. 이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한 사람의 불행을 앞에 놓고 자기들의 지금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고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는 이 사람이 본인 죄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죄다. 그거 갖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판단거리로 논쟁거리로 얘기거리로 삼고 있다고 말이죠.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그 사람을 돕기보다는 그 사람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책임을 따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물어요. 왜 이 고난이 왔을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내 삶에 이렇게 질병이 왔고, 왜 나는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많고,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이 많을까? 자꾸 고난의 이유를 따지고 묻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실 일을 보셔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가족의 죄입니까? 뭐 부모의 죄입니까?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논쟁을 중단시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이 맹인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 맹인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 죄인가 그거 얘기하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발에 움직이지 못하고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얘기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교회 와서 어떤 하나의 영혼들이 교회에 올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몸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이 사람이다. 이 과거가 이럴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럴 것 같다. 얘기밖에 할 게 없는 인간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무 동정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사람들, 기껏 하는 것이 얘기밖에 못해. 이 사람은 과거에 뭐 했던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 성격이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여기 제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해줄, 눈을 뜨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도울 수도 없는 거,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건 얘기밖에 못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얘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교회 와서 차라리 그냥 혼자 기도하고 가만히 예배드리고, 제발 좀 모여서 잡담 좀 하세요. 사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특히 오래 묵으신 분들 사적인 얘기하면 꼭 나이 드신 분은 남 얘기를 꼭 들어와. 아무게 집세 얘기하고 집에 며느리 얘기하고 또 그냥 남편 얘기하고, 여기 현재 히어에 나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오늘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오늘 목사님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가 좀 안 좋은가 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 좀 하자. 오늘 아무개 권사가 좀 많이 힘든가 봐. 그 사람 우리 기도해 주자. 히어에 나오 여기 있는 문제 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해야지. 저쪽에 있는 얘기, 옛날 얘기, 과거 얘기, 그건 원래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이야. 여기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도움도 안 되면서 기껏 하는 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 본인 죄냐? 부모 죄냐? 이거 얘기는 하고 앉아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논쟁하는 일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더 급한 거예요. 누구 죄냐? 이거 논쟁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겠다. 그리고 제자들의 논쟁을 그만둬라. 그리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보다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 하실 그 일의 목적을 보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뭔가 하시려고 하신다. 그걸 목적을 보셨다고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느냐, 여기에 우리는 시선을 둬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의 목적을 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저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게,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말할까지 말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우리가 시선을 둬야 돼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걸 묻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너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겠어요? 많죠. 많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맹인들이 다 하나님의 일 나타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맹인은 주님 앞에 발견되었고 주님을 만난 이 맹인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 때부터 태어난 모든 맹인이 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맹인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옆에 지금 발견됐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에 사용되는 맹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주님께 발견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차이는 앞을 못 본다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또 쓰라림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부모로,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았는가? 내가 왜 이런 시어머니 만나 이런 상처를 받고,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 이런 상처를 받았는가? 과거에 그거의 원인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상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아픔을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이 눈에 이렇게 이제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고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치매 무슨 작용이, 치매 뭔 놈의 작용이 있어 세균 덩어리지. 뭐 그 예수님의 치매는 뭐가 있고 그건 성경을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진흙을 바른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딱 봐도 눈 감고 있으니까 맹인이고, 뭐 이 사람은 뭐 당연히 그 당시 흰지팡이 있을 리는 없어요. 하여튼 맹인의 무슨 표식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같으면 앞에 흰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든지, 그 누가 보더라도 맹인인 것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치 이 사람이 맹인이다라는 것을 자랑이다 하듯이 그 침으로 갠 진흙을 눈에 탁탁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에 흙을 붙이고 지금 실로암 연못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그럼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침으로 진흙을 갠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 보통 침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갖고는 이게 진흙이 안길 확 이만큼은 뱉어야 뭐같이 이겨서 지저분도 하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텐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을 지금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걸어가도 맹인이라는 것이 티가 날 텐데 눈에 진흙을 탁 붙이고 가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맹인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고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이죠.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본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맹인인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드러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또 오픈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삶을 전적으로 맡기기를 두려워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그 불신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맡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오히려 이 사단이 주는 저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 다 우리들 맹인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가 맹인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맹인이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마치 그렇지 않고 신령한 목사처럼 가면 쓰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냥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눈을 고치기 이전에 그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 이후에 일어났고 믿음은 순종 이전에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 이전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 딱 그 침에 갠 진흙을 붙이게 하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보냅니다. 여기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로 열고 거기에 이렇게 딱 줄을 달아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신 거 아닙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그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갔더니 맹인의 눈이 뜨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진흙입니까? 이 맹인의 순종입니까? 순종이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는 길은 기적을 보러 가는 길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실로암의 기적에 자꾸 중심을 주지만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는 것은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순종하러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보여야 가는 길이 아니고 믿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뢰함은 어떤 것입니까? 보여야 가는 길이 아니라 믿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신뢰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신뢰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신뢰함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어야 갈 수 있는 신뢰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해요.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해서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앞을 보조에 떴던 사람,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실로암에 갔더니 눈을 뜨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 주기 시작. 얼마나 신기합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다 보니까 눈을 뜨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자, 사람들은 그 예수님, 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왜 눈 뜬 거에 관심을 갖습니까? 눈 뜬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전에 그 장님 아니야? 몰라. 눈 뜨니까 이제 인상이 확 달라졌잖아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막 그것만 지금 이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야, 진짜 보게 된 거 맞아? 누가 그렇게 했는가?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기적에 모든 관심이 머물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확인하지 않고 믿음을 확인하셨다. 자, 눈 잘 보이냐? 자, 몇 퍼센트 보이냐? 70%? 야, 좀 기도하자. 자, 몇 퍼센트? 80%? 좀 더 기도하자. 이 기적을 확인하지 않아요, 주님은. 믿음을,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들은 눈뜬 사건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린 것을 보셨다, 그 말.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 자, 이 사람은 이제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라지고 발전합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자,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게 이제 이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호칭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반적으로 불렀던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뜻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렀다고 말해요. 예수라 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은 사실 존경의 의미보다는 좀 멸시하는 듯한 이름이에요. 야,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온 무식한 사람, 이런 거예요.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진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 호칭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호칭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선지자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눈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묻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생각이 정리가 됐죠. 그냥 예수는 아니고 이분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많이 발전했죠.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온 무식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조금 더 나아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선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선자는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선자 같다, 뭔가 종교적인 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진행이 나간 거죠.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아주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때보다 그 믿음이 좀 한층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믿음 갖고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믿음이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말이죠.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장로 그 피택을 위한 이제 지방에서 시험을 보는데 노예 시험 보는데 당신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나서 4대 성의 중에 한 분이라고 써놨다가 그냥 틱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좋게 인간적인 예수로 알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는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제 표현하니까 발전이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5절에 보면 자, 이제 맹인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보시고 대뜸 질문을 던지는데 뭔 질문을 던지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네가 메시아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 36절에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구약에 예언되진 메시아. 믿고 말고요. 내가 그분을 이제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르쳐 주면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7절에 예수님도 이제 좀 짓궂은 것 같아요. 그 선지자 그가 인자를 믿는 자, 그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나다 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지라. 머리가 복잡하게 나야. 끝나는데 내가 그를 보고 있고 너가 지금 너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안 하고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자 이제 깨닫고 감동한 나머지 여기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드디어 이 맹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인자로 믿는 단계까지 그 신앙이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하루 동안의 이 짧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믿음이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된 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만 끝나는 그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이 영생을 얻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적은 눈을 열지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의 눈을 열어, 대단하네. 조 목사님 신령한 것 같아.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 눈을 열어준 건 마찬가지.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예요. 맨날 여러분 기적도 한두 번이지 계속 보면요, 그것도 별로 감동도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눈을 뜬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적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묻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기적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까?
기적은 믿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기적을 원하는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